오늘이 네 번째 사순절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매년 사순절을 지키며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봉사를 다짐해 나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까? 십자가는 나하고 정보나 지식관계도 아니고 이익관계도 아니고 십자가 사건은 나하고 생명관계고 지옥과 천국의 관계고 영생과 영벌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사순절을 지키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군인들이 그 옷까지 취했다고 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못 박히실 때 입었던 옷은 예수님의 몸을 가려줬던 옷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옷이 십자가를 지실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군병들이 취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것까지라도 내주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복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추위를 막는 이불 역할을 했고 누군가의 빚을 졌을 때는 저당 잡는 물건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지금처럼 직물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때에는 하나의 옷이 중요한 자산이 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군병들이 이렇게 의복을 가지려고 했던 것은 이러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오늘 24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을 응하게 한 사건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을 때 옷조차도 다 나누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 옷만 내주는 것이 아니라 물 한 방울 피 한 골 남김없이 모든 생명까지 쏟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심은 십자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찢겨진 살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사람은 영에 기가 들려 살지 않습니다. 이 살만 먹으면 언제나 배부릅니다. 언제나 만족합니다. 언제든지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에 기가 들린 사람은요, 미움과 증오와 불평과 원망과 공포와 삶의 허무로 꽉 차 있습니다. 배웠으면 못합니까? 가졌으면 뭐합니까? 행복을 모르는데요, 인생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데요, 인생의 소망이 없이 살아갑니다. 뭐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전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인생의 꿈도 없어요, 파라다이스도 없고 해피니스도 없고 엔조이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목숨 유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흘려진 피가 우리의 영원한 음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음료를 마신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삶의 기가를 느끼지 않습니다. 언제나 넘치는 거예요. 언제나 모자리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 23편을 보면은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5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갑니까?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평화와 생명과 축복의 잔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영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에게만 이런 삶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은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어찌 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에 감사하며 살 때에 은혜요 평강이요 기쁨이요 축복이요 영생이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태양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태양은 지름의 지구보다 109배나 크고 무게는 33만 배나 더 무겁다고 하고 태양의 표면 온도는 5,500도이며 표면보다 핵중심까지 이글이글 타고 있는데 그 핵중심의 온도는 1,500만 도에 이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은 자기를 태워서 지구의 열과 빛과 에너지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태워서 인류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뜨거운 사랑을 주시고 열정과 에너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죄용삼을 받았으면 죄용삼을 이웃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으면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제공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았으면 이웃에게 빛을 비춰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 서울 서초동에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탄핵을 외쳤던 촛불 세력 소위 촛불 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촛불 정신이란 것은 나를 태워서 어둠을 밝히는 것이고
이웃과 세상을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어둠을 밝혔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빛을 얼마나 비추었습니까?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웠습니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이들이 보면 어둠의 세력이요, 부패 세력이요, 나라 붕괴 세력이요, 역사 왜곡 세력이요, 교육 타락 세력이요, 안보 세력이요. 정말로 우리 국민들은 정신박자 차리고 분별력과 이해력을 가지고 나라를 우리는 지키고 수호하는데 우리의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 주기철 목사님은 교회 신사 참배에 반대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졌습니다. 고난도 피도 다 내어주어서 오늘의 교회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나병 환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몸을 바쳤고 사랑의 진액을 주었고 희생의 피를 다 내어주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면도 모든 것을 심지어 입었던 옷까지 군병들에게 내주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물까지 피까지 살까지 다 쏟아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내놓아야 할까요?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봉사입니다. 헌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웃사랑이요, 교회사랑이요, 나라사랑입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음으로, 행동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두 번째는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었던 분 아니었습니까? 그런 분이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분이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더더욱이는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주님은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절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볼 때 사랑의 근본 정신이 뭐냐?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죽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 신혼부부들 이혼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한 자존심 하나 죽이지 못하여, 자아를 죽이지 못하여, 혈기와 교만과 자기중심을 죽이지 못하여 일생 동안에 고통이 오는 가정의 아픔을 만드는 이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참 여기
결혼해서 몇십 년 동안 사시는 분들은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부가 살다 보면 이혼할 만큼 싸울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가정을 위해서입니다. 또는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혈기도 내려놓고 자아도 죽이고 내 중심지와 자존심을 다 죽였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생활에 성공하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편안하고 장로가 죽어야 교회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성도가 죽을 때에 교회는 잘 되어가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우리 산남교회는 목사보다도 참 우리 장로님들이 잘 죽어주셔서 교회가 편안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모습을 볼 때 늘 저희들은 행복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을 잘 존경하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임중 목사님을 자주 만나는데 이 서 목사님은 매일같이 세 가지를 기도한답니다. 첫 번째는 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생 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많이 몸이 이렇게 지치고 또 어려움을 겪어서 아픈 데가 많이 있고 또는 남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65세 은퇴하고 10년 동안 저 어려운 교회 사례비도 받지 않고 모텔비도 내고 헌금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작은 교회를 섬겨오는 그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머지 동안 잘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런데요, 한 가지는 유명한 게 사모님한테 지은 죄를 매일같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우리 집사람이 죽어졌기 때문에 내 목회가 빛나고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루에 11시간 이상씩 꼭 기도라고요. 모든 거 다 죽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빛나는 목회를 할 수 있고 오늘의 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서는 매일매일 내가 아내한테 잘못한 것을 회개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 가슴이 상당히 뭉클하더라고요. 어느 가정이나 어느 교회나 어느 공동체나 자아를 죽일 때에 그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설에 기전하지만은 효녀 심청이가 아버지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 및 삼벽색의 제물이 되어서 바다에 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눈을 뜨게 했던 것을 우리는 책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 직전 마지막으로 산정교에서 설교한 최후 5종기다라는 설교 중에서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죄를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사에 절하지 못합니다. 이 몸이 죽고 10번 다시 죽어도 주님 향한 대의정절 변치 아니하겠습니다. 십자가 주임신 십자가 앞에 이 몸을 댑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의 최고의 사랑은 인류를 향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자아고 에고입니다. 에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이요, 자기 이익이요, 자기 중심, 자존심,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으로 사랑을 입증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16년도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올해의 단어로 포스트 트루스, 탈진실의 시대를 이렇게 한 해의
단어로 삼았다는 이야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스트라는 단어가 후회라는 단어지만은 빗나간 것을, 벗어난 것을 이렇게 의미해 주는데, 이 시대가 말이에요, 진실보다는, 사실보다는 여론이 형성하고 사람의 감성으로, 인간의 신념과 감정으로 호소할 때 더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실이 바뀌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진실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론 조작과 여론 왜곡, 개인의 감정 호소가 진실보다 영향을 더 미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진실보다는 진영 논리로, 이익 논리로 살아갑니다. 원칙 이성보다는 기회 이성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편이면 다 선이고 남 편이면 악이 됩니다. 내 이익, 내 중심, 내 영광이면 다 옳은 것이고 상대편 이익은 다 틀린 것입니다. 객관적 진실이 없는 탈진실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거짓 프레임이 너무나 많이 난무하고 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과 왜곡과 가짜 프레임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부끄럼도 몰라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들만 정권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때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릴까요? 진실한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개들이 무엇입니까? 도둑질을 해다 죽건, 깡패 마냥 사람을 패서 훔쳐다 죽건, 악당들이건, 먹을 것만 갖다 주고 자기만 좋게 하면 웃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개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실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이 필요 없습니다. 나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만 좋으면 됩니다. 나만 배부르면 됩니다. 내 편만 들어오면 됩니다. 이것이 탄지실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랑은 진실이고 진리였습니다. 주님의 예배한 성에 개들은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도 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봉양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여, 이 말은 한국말 정서로 보면 좀 어색한 표현이고 안 좋은 표현이지만은 사실 이 말이 원어적으로는 귀내인데, 이 귀내라는 단어는 여성을 향한 존경의 표현이고 여성을 향한 친의 표현이고 때로는 황후를 나타낼 때도 쓰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노후까지도 걱정하시면서 제자에게 어머니를 잘 돌보도록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부모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고, 교회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고, 나라 사랑이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총체적으로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십계명의 둘째 돌판인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을 나타내는 계명 아니었습니까? 성경은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전 성경을 가르쳐서 그래서 사랑의 편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유명한 전도자 무디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을 수 없듯이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부모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 나라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까요? 내게 받은 것을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자신과 내 자아와 중심과 내 이걸 다 내려놓고 죽이는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 정신입니다.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부모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 이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산남교회 성도들이 사순절을 믿음으로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성도들이 많이 나오지 못한 가운데 또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나온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 주시고,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 나의 모든 것까지 다 내려놓고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을 통하여 십자가의 옳은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사순절 되도록 은총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